말씀 선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님의 이 땅의 세상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복음서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아주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시작을, 이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첫 표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개론이면 2장에 들어가서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오늘 읽은 거에 앞부분을 바로 보세요. 무슨 일이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거기다 같이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근데 이것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서의 아이덴티티를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묘사했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것의 하나입니다. 속죄의 양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은 신랑이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은 어떠냐?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으로서의 신랑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을 2장 맨 처음에 가나 혼인 잔치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를 구하러 오신 것이다. 신랑으로 오셨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함 받았지만 택함 받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택함 받는 자는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부를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거하고 바로 붙여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니까 예수님의 이 몸이 무너졌다가 사흘에 다시 산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신랑의 자격이 뭐냐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이 땅의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신랑된 조건이에요. 자격이에요. 그리고 신랑의 결혼 폐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신랑의 우리에게 준비한 폐물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부 될 사람도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겉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써놓은 거가 오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도요, 로마서 6장의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사망 권세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이렇게 부탁해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번 배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요. 현대 기독교 달력에서는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2022년은 4월 둘째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 시작되거든요. 자, 이제 이달입니다. 4월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에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기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시티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어디를 가셨죠?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보면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이제 이 신부인데 이제 이게 지금 상태가 예수님의 신부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가 지금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장정만 거의 13만 명이 모여든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오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뭐 어느 때는 밀ион까지 간다라고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또 그들은 전부 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됐었잖아요. 근데 재물이 보통 2배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거의 20만 마리 넘는 짐승이 이 기간 동안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또 해야 될 중요한 거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이 성전세라는 것은 반세계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반세계는 지금으로 하면은 노동자 이틀분의 임금이래요. 꽤 되지 않아요? 그럼 한 300불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야 되는데 그냥 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전부 지배하고 있었고 이 로마는 유대인의 돈을 쓰지 못하게 공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로마 돈을 이 성전세로는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돈에는 가이샤라 그 황제의 얼굴이 모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무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돈을 로만 내게 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지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이제 6월절 절기를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짐승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반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환전창에 가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때에 이자율을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이 환전해주는 값이 50%래. 50%. 그러니까 이 환전상이 얼마나 돈을 중간에서 많이 받는 것입니까? 또 제물로 쓸 소나 양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데 당신은 다 걸어서 왔잖아요. 아니면 짐승을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며칠, 몇 주, 또 달에 걸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국 사방에서 다 오는 거니까요. 오면은 이 짐승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짐승을 끌고서 내가 양 한 마리를 끌고서 2주를 걸어오면 그동안에 이 짐승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퇴짜 맞으면은 이거 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관리를 하면서 수종을 들면서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짐승을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짐승을 데리고 왔어도 오는 중간에 이게 병이 났다. 그러면은 이게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축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에서 거기서 사온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서 가축시장에서 이제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조금 또 변화되니까 뭐냐면 이 성전팀하고 가축시장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축시장에서 산 거는 무조건 패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성전에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환전상이라든가 또 모든 가축시장이 사내들인 공의회 소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로마가 그 전체의 리더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밑에 있는 유대인 리더들의 그룹입니다.
대제사장 외 70인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는데 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유에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점점 이 환전소와 가축시장이 저 멀리 있다가 점점 이 파워를 띠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성전 뜰이요 거의 14에이커나 되는 넓은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이 절기가 되면 거기에 한정산하고 가축 파는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축이 죽일 가축이 20만 마리가 넘고 이 6월절 절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남자 장족만 13만이 넘다라면 여기가 얼마나 복잡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이 6월절을 잘 써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써야 되겠다 라고서 거기를 성전을 찾아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전 뜰에 들어오면은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 일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고함 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부닥치면 뭐가 이기게요? 육이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이 하나님 배로 집중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배 끝나고 바로 어디 가야지 하고 하면요 뭐가 더 중심이 되는 줄 알아요? 어디 가는 거가 더 중심이 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주일 한가운데다가 딱 잘라서 아무데도 못 가게 딱 만들어 놓는 것은 여러분이 집중하기 위해서요.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드림이 나의 중심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양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여기 보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갖다가 상들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휘둘렀다 하는 것입니다. 뒤엎고 쫓아내고 채찍질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이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온전하지 않다면 지금도 뭔가를 나를 뒤엎고 나를 어딘가에 쫓아내고 또 내가 채찍을 맞았어요. 채찍 맞으면 어떨까요? 아프죠? 예수님도 채찍 맞으셨어요. 오늘 좀 채찍 맞는 같이 아픈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자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들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 들렀고 내쫓고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털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는 예언이 되어서 이 이후로 37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로마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지금은 모슬렘의 성전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 세계 2000년 동안 1948년까지 바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사흘 후에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 성전은 육체된 자기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이제 알 것은요.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사람 성전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었다나 사흘 후에 사흘에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 어렵지만 그냥 한번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들러엎고 내쫓고 채찍질하니까 이 소식이 곧 유대인에 들어갔지요. 뭐 거기 있는 판전상이나 가축 장수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을 듣고 한 행동을 보고 하니까 아, 그렇게 할 정도면은 바로 진짜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리더가 와가지고 표적을 더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 내가 일어나리라. 이 성전을 오면 내가 사흘 일어나. 이거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어요. 자, 요나의 표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당신이 메시아의 표적이 뭐야?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요? 십자가는 뭐죠?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으셨는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사해졌다는 표시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끝나고 선악과 먹고 죽은 것이 다 해결된 이거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십자가와 이 부활인데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하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한참 뒤엎고 내쳤고 때리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것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그걸 세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한참 지금 다 무너뜨리는 판국이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서 이게 46년 동안 지금 데코레이션 한 건데 네가 어떻게 3데이 동안에 짓겠느냐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리더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는 육의 눈밖에 없어요. 육의 감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육의 감각과 영의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안 맞고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안 들어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흘 동안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 전부가 다 그렇게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이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이 실체고 육은 사실은 그림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죽었다라는 게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죽으면은 눈을 감죠? 눈을 감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없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 육적인 관점 방에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떠져야 돼. 어느 만큼 떠지느냐, 이 시력이, 영적 시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정통했던 사람이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을 감아서 안 보여. 그러면 눈을 감아서 안 보인다. 영적인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면 내가 사단에 매여 있다. 내가 세상에 매여 있다. 내가 자아에 매여 있다. 매여 있다는 것은 사단과 자아가 세상이 나의 머리다. 나의 주인이다. 또 나의 남편이다.
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아이고 어떻게 46년 진 거를 아무리 미러클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짱 3일 동안에 지어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여기 보니까 언제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에 오셔야지만, 그리고 오시는 만큼 우리가 진리의 눈, 그렇다고 귀신을 보는 것, 여러분 뭐를 알아맞추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것은 이렇게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야만. 그러기 전까지는 부모도 몰랐어요. 같이 있었던 12제자 3년 반을 같이 있었지만 하나도 이 사실을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라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 신부라고 하는 것, 신랑이라고 하는 것, 성전,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의미가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거의 안 들어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깨달으시지만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바로 주께서 인도하심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심, 성전이 됐다고요. 여러분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뭐죠?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자, 누구네 집 하면 누가 주인이죠? 그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면 아버지 집이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주인. 내가 성전이 되면은 내 속에 주인이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 된 게 아니고 칭의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된 거예요. 성전 짓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다 되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성전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성전이 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이 세워졌다. 진다.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믿음의 고지에 이른다.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우리 믿음의 고지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이 세워진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음미하면서 시작.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이 세워져요. 자, 내 안에도 그렇습니다. 다시 또요.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믿음의 완성에 이른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믿음의 완성에 이른다. 또 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게 또 같은 말이라니까요. 시작.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거나 믿음의 고지가 되는 거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전으로 진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최초로 자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죠, 얼마나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니 내가 내 안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네 안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그리하여 네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는 왕으로 존재한다. 천년왕국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이 낙성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앞에 있는 사람을 안 보이고 앞에 갈 길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한처럼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요 딱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고 만족하셨던 것이 그때요. 그때 그만큼 충만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성전이 되는 것, 내가 지금 성전 짓는 거야. 눈에 보이는 지금 교회당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되는 일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하고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포로 귀한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1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돌아갔는데 그들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악하고요.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을 잘 살았잖아요. 근데 남아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맨 처음 하라고 그런 일이 뭐예요? 돌아가서 뭐 하라고 그랬죠? 성전 지어라. 지금 집도 못 가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있는데 성전 짓기부터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도 아니고요. 택함 받은 백성, 잘하는 백성들한테 적고 시키는 거예요. 잘하는 말에 더 채찍질하다고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성전 짓기를 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거듭 얘기했습니다. 성전 짓기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때 성막, 그 성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법궤가 안방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성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잊어버려 갖고 성전을 못 짓잖아요. 지금 이 법궤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지금 막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고 시대가 영의 계절이 변한 것이지요. 지금은 뭐가 법궤예요? 뭐가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 됐고요. 법궤가 내 안에 주인으로 안착돼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는 건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는 그렇게 사람 성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향한 소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말세 시작입니다. 말세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육에 이런 보이는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7교회가 이 뜻이 끝까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쓰는 이 땅의 두 구원의 유니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육의 성전, 여러분 유럽을 여행 가보면 거기에 캐톨릭이죠. 성당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재림 때까지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 가져가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속사람이에요. 영이에요. 내 영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흘 안에 내가 사흘 만에 이 전을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딱 죽는 게 아니고 사흘 무덤 속에서 3day를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정말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으면 나는 이제 죽은 사람으로 여길 거야.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좋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진짜 그 죽었나 안 죽었나. 3day는 무덤 속에서 3day 있어야 돼.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를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죽는다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험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 이 살에 딱 박혀가지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모든 영계에 인정이 돼야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필이면 왜 3day라고 했을까? 뭐 일주일 동안 그냥 무덤에 있든지 그런 게 아니고 3day는 천지창조하는 1장에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해서 천지창조의 골격이 다 서지는 거예요. 넷째 날부터는 이거를 채우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골격을 세우는 날이 사흘입니다. 3day.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골격이 달라진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죽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외모야 똑같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관과 습관과 물론 모든 것들에서 베이직이 변한 모습. 그래서 3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서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기도 하고 자기의 신부 후보생이기도 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자기가 신랑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 세상이 주인이잖아. 전부 매매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이 주인 되어 있었고 나중에 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누가 왕이야?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이다 라고 외치는 게 나와요. 완전히 와보니까 2000년 정확히는 한 1000년 동안에 완전히 다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 가지고서는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완전히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도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살을 낸 것입니다. 박살을. 자, 이 박살을 낸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것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들어와서 쫓아내고 상을 업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을 때 이것을 좀 깨달고 고쳤으면 될 것을,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좀 그것을 고치고 이것이 무너진다고, 이게 어떻게 무너질까? 혹시 정말 무너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저는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 나를 저주하는 거야? 왜 우리를 저주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이 박살이 나는 거는요, 그로부터 거의 37년 후예요.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깨달음이 왔거나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당장 내일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막 한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안 하셔요. 이게 성숙한 성도일수록 놔둔다고. 그러니까 37년 뒤에 박살이 났는데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이 뭘까요? 기다리시는 기간이에요. 기다리시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으로 나를 때리셨을 때,
뭔가 나를 쫓겨나게 만드시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 그거 안 고쳐도 똑같이 잘만 되는데, 그래서 감사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파괴할 때까지,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1000년을 기다려 오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박살을 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 그 성전을 박살을 냈어요. 이 박살을 낸 것이, 여러분, 신약은 항상 구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이 문둥병장이잖아요. 13장, 14장. 그 14장을 보면은요, 집도 문둥병이 옮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집, 가옥의 문둥병이 나와요. 문둥병은 뭐를 상징하지요? 죄를 상징하죠. 죄. 이렇게 보니까 색점, 그 집에 어떤 색점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보였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그랬더니 그 색점을 가지고서 이제 색점이 났다라고 하면 그 일주일 동안 놔둬라. 그 다음에 색점을 제사장이 꼭 보러 가고 그 색점이 이제 번졌든가 보면은, 또 번졌다 보면은 색점인 그 돌은 빼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다른 돌을 집어넣고, 또 그 근처를 다 흙을 긁어내고, 긁어낸 흙은 성 바깥에가 내다버리고 다른 흙으로 이렇게 바르고 하는 일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레위기 14장 우리 가옥의 문둥병을 읽어보면은 항상 일주일마다 1회마다 가는, 1회를 지켜보고, 또 1회를 또 가져보고, 또 1회를 가서 또 조치하고, 또 1회 가서 또 조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1회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줄 성수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속에 혹시 죄가 들어온 것이 없는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죄를 쫓아내고, 내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는 이 연약한 점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옥에 이 문둥병이 번진 거를 계속 조처를 했는데도 이것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14장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처를 했는데도 그 문둥병을 일으키는 그 색점이 그 집에 자꾸 계속적으로 번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옥을 전부 다 부셔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1000년 가까이 했지만 안 되어서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집을 가지고서는, 또 사람의 힘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뭘 해보면 내가 너를 신부 삼겠다.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안 된다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서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게 해줘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 있는 내가 새 영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영은 뭐냐면은 내 심장을 완전히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내 영을 주님의 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여자들이 미국에서 라스nem을 바꿔버리잖아요. 근원을 바꿔버리는 것 같이 내 영을 바꿔버리는 것,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전은 뭐예요? 사람의 성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는 것, 또 이 만드는 것도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이 바로 이 나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이제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사건이 벌써 출애굽기 31장 34장 시작부터, 엑소도스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써서 주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아오는데 그 계명을 받고 오니까 벌써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신앙이잖아. 우리 다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다 이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돌판을 깨버리신다고. 그게 아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버린 것이 누가 깨진 거냐면 예수님이 깨지신 거예요. 깨지셨어. 자, 그런 다음에 그 깨지신 그 예수님의 힘으로 내 마음판을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써지잖아. 거기다가요. 그래서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의 신비에 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해주셔야만 우리에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송을 많이 해도 내용에 박히지 않으면 현장에 부닥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수님은 들러 엎고 내쫓고 회초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또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를 그렇게 회초리로 때리고 그냥 막 계속적으로 들러 엎이고 쫓겨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이미 주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주님이 회초리를 맞으시고 쫓김을 당하시고 하나님마다 들러 엎임을 당하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만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그 지은 죄를 주의 보혈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죽어요? 회개로 죽는 거예요. 회개가 가득 차지는 거예요. 내 회개가 가득 차지면 바로 가서 저절로 죽게 돼요.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은 나의 옛남편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선악과가 율법이 세상이 자아가 놔주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해방되는 거야. 근데 그 죽는 과정은 회개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끝입니다.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과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여기서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내 세상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만 차려고 회개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오면 반드시 나한테 있는 색적, 죄예요. 죄. 이 색적을 발견하고 빼버리든지 긁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오늘은 내 집이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세상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닌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요.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다단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교회가 갖고 있는 레퓨테이션을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쫓겨지고 엎어지고 채찍질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집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을 수밖에 없고 없는 것을 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게 아니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특별히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뭐를 통해서 파이널로 이루어지냐면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 오면 여러분, 의지적으로는 다 싫어요. 사람이 때리면 저들 확 피하게 되듯이 죽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말로는 쉽죠, 죽는다는 거. 실제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땀이 피가 되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실핏줄이 터졌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십자가를 지는 데는 이 땀이 피가 되는 듯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한계를 못 넘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택함을 얻으려면은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부분, 이 한계, 이거를 넘어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 두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시대, 우리에서도 나에게서도 성전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모든 것은 육의 귀로서는, 육의 생각으로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씨알머리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육의 가족도 못 알아들었고 3년 반을 있었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고 바로 2000년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사모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이세요. 조그만 색점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한 것이 그 죄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커피 엎지르고 내부 붙어놓고 그랬다라고 해서 여러분을 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귀신 안 쫓아내고 있고 죄 그냥 가지고 있고 저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 저주, 귀신이야 여러분. 그대로 내 안에 상주시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세 번째,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찍질 당하고 아픈 거예요. 뭔가 엎어지고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때는 계시록 21장, 22장 이제 거기 마지막 때는 보면 영혼이 매매물이 돼요. 매매물. 자, 성도들도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다니기가 쉽지만 목회자들도 영혼이 매매 품목이 된다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